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시편 50편 17부터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10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들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2절부터 계속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오늘부터 벌써 추수감사절 기분이 나죠. 여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꾸며놨네요. 아마 운정성전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주 아기자기하게 운정성전보다 더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제일 큰 명절이죠. 국가적인 명절이고 일주일씩이나 막 거기는 그러죠. 하여튼 성경적으로도 추수감사절은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인간의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마땅한 도리예요. 도리. 인간됨의 도리라고 해요. 여기 이제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뭐하게 하는 자?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뜻은 감사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일이다. 그게 옳은 일이다. 감사는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야말로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도리요 예의요 범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인간이야말로 감사할 줄 아는 존재. 짐승은 감사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7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니 나는 하나님고 네 하나님이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0절 이하를 쭉 보면 저 삼림의 짐승들, 모든 생축들, 천지간에 충만한 모든 게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관할하고 있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너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라만상 이 모든 거를 내가 만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누리도록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그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나에게 감사 제사 드려라 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아멘.
여기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이 세상에 내 것 아닌 게 없다.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금은 이제 하박국서 하박국서에 나오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게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누리도록 주노니 너희들은 단지 내게 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게 14절이고 그게 24절이에요. 23절. 한 전도자가 한 멋지게 생긴 신사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공짜로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공짜요? 나는 살면서 공짜는 절대 바라지 않소. 공짜를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물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빛을 받으셨는데 그 값을 내셔야죠. 값을. 공짜 안 받는다며. 태양이 없으면 우리 얼어 죽어요. 태양이 없으면 캄캄한 흑암이에요. 그렇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공짜는 안 받는다고? 당신 매일 마시는 산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부인 있지 않소?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데리고 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 아니야. 모르면 가만히 있지. 신사 무슨 개뿔 신사야.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산소를 마시잖아요. 여러분, 산소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 산소호흡기 꼽잖아요. 인공호흡기. 하루에 병원에서 그 산소 값이 40만에서 50만 원이래요. 여기 간호사들 계신가? 하여튼 어디서 봐서, 어느 책에서 봤어요. 되게 비싸요. 그거를, 산소를 평생 마시면서 산소값 냈어, 당신? 당신 지금 디디고 서 있는 땅,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면 너 무정액수로 떨어져야 돼, 무정액수로.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디자인 감각에 뛰어나신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디자이너 대신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움직이는 디자인. 봄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해 주시는 거라니까. 저 태양에도 가만히 있더라. 떠오르고 지고 떠오르고 지고. 달도 별도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하나님. 그 디자인값 내놔, 이 신사 양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맨날 물 먹지, 물. 보니까 생수병 들고 있네, 그거 공짜 안 마시면 되며. 돈 주고 샀다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 물 받아 먹는 사람은 그 떠다가 주는 거지. 그거 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거. 물값 내나, 물값. 맨날 손 쓰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맨날 마시고. 쌀 한 털, 과일 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준 혜택이란 말이에요. 다 누리라는 거예요. 예? 밥을 먹으면서, 예?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본문에서 다 내 것이다. 10절, 11절, 12절. 내가 천지가 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누리며 살아라. 딱 한 가지만 하라. 내가 값은 요구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려라. 23절에. 그러면 내가 영광 받겠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너희들 팔 잘라 나한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앞니를 뽑아가지고 나한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로 나한테 제사만 드려. 그러면 내가 영광 받을게. 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싹 닦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감사 한마디 없이 그냥 입을 싹 닦고 그냥 번번이 그냥 아주 꿀꺽 삼키고는 안 삼킨 척하고 말, 그거 괘씸하잖아요. 또 주겠어요? 줄 리가 없죠. 독일의 한 독실한 그 거부 농사, 큰 농사를 지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읍내에 어느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시장이라든지 그 귀족들을 하고 이제 유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이제 아마 추수감사를 파티인가 보죠. 이제 식사 자리에 사내 준비를 쌓아놓고 식사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딱 식탁에 다들 앉았어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그 농부가, 아주 큰 농사 지는 농부가 딱 손을 모으고는 하나님 앞에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딱 기도를 하니까 떨거덕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준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참, 식기도를 참 오래 한다고. 그 식기도 그거 하는 거 구식 아닙니까? 요즘 신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빈정거렸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맞받아친 거예요. 저는 언제나 먼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간됨의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는 식사 기도를 안 하는 아주 불행한 이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유명인사가 그래요? 그 농장에도 신식교육을 받은 품이 있는 고상한 엘리트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게 누굽니까? 이때 농부가 쏘아붙였어요. 예, 우리 농장에는 평생 처먹기만 하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못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이 누구냐? 소와 돼지와 개새끼들이요. 아유, 웃지도 않아요, 저 뒤. 참. 좀 우스운 얘기라면 웃을 줄도 알고 사람들이 좀 이 동네는 참 이상해 자꾸 이런 말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에 처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 혜택을 주시고 공기 산소물 막 무한량으로 혜택을 주시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아. 짐승.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짐승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보고 말하. 시편 49편에 나온다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영어를 합성어로 하면 짐승맨이에요. 짐승맨. 여자는 짐승우먼. 말세가 되면 이런 짐승맨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지금 말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말세에, 그래서 말세 징조 중에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빨리 왕래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서 거기에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말세가 되면 짐승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짐승맨이 되지 맙시다. 네. 이러한 그 하늘과 땅과 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이 세상의 이런 물질적이고 이런 그런 풍성한 이런 일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자기 유일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끼지 않고 우리의 대속제물, 희생제물,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바쳐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생 천국을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명령 따라서 하늘과 땅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신이신데 인간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고통, 저주, 죄값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두 팔 벌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여기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하늘에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하늘에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인으로 영접해 주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저 하늘의 영광과 저 하늘의 영생의 세계, 그 천국의 그 모든 복락이 우리가 상속받을 거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무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안 믿어요. 의심해요.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혜택과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고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배은망덕죄, 이 사랑의 배신자들. 그래서 이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뭐한 너희예요? 잊어버린 너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너희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니? 찢으리라. 어이구 끔찍해. 찢으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이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혜택과 호의를 무시하고 깔보고 무섭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배은망덕,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산을 향한 그
감사가 없으면 사실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감사치 않는 게 심각한 죄입니다.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다 누리면서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죄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런 자에게 16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건지리니 내가 건져주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중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세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일반 혜택, 특별한 은혜 막 주시는 거는 뭘 원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23절에 나오잖아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감사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원하니 감사. 우리 보고 다리 한 짝 잘라 바치는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눈깔 하나 빼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고마움을 알고 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 못하는 거, 그걸 하나.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행복의 통로요, 불평은 불행의 통로라. 하여튼 불행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불평, 원망, 짜증. 행복하고 싶으시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면 된대요. 감사는 마귀를 내쫓는 최고 무기래, 무기.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래도 나가겠지만 중심으로 감사하면 귀신은 저절로 나가게 돼요. 감사는 빛이거든요.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래요. 불평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불평, 원망, 짜증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예를 들면 사울왕이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를 하죠. 사울과 다윗은 같은 시대 같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울왕은 늘 그냥 불평, 원망, 짜증 늘 야류했다라. 그게 신경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그냥 자기 성질에 못 끼얹어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 그냥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갔더라. 악신이. 그러니까 짜증 부리고 혈기 분노하게 되면 악신이 들어와요. 에베소 사장이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짓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마귀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더 어두워지고 불평, 원망, 짜증. 불평, 원망, 짜증, 혈기 부리니까 마귀가 또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니까 또 불평, 원망, 짜증. 이게 가중이 돼. 악선에 사울은 그래서 그 끝이 자살로 비참하게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해요. 악순환의 고리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사울은 왕인데 다윗은 엄청나게 그 최악의 환경이에요. 사울을 계속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악소권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반 이상의 다윗이 쓴 거고, 그 다윗은 시편의 반 이상의 찬양, 경배 찬양의 내용이에요.
힘든 가운데서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밝고 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맺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신을 받지 않고 귀신, 세상 신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라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혜택, 이것도 하나님의 호의, 다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가 나오고 이게 늘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사울은 악순환, 다윗은 선순환.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점 멸망받고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고 만사형통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 악순환입니까?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빛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빛의 영이고 감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선순환, 악령은 어둠의 영, 타락, 더럽고 불평, 원망, 불행, 저주이기 때문에 악순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체질적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이시영 씨라는 그 정신과 전문의가 있대요. 이 늙은이죠. 이시영 박사가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를 하면 0.1초 안으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뇌에서 행복 호르몬 몇 초? 0.1초 안에 0.1초는 순간이에요. 순간 0.1초 안에 행복 호르몬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쫙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행복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자가 들어가는데 세라톤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요. 세로토닌이 쫙 분비가 되고 더불어 도파민, 더불어 엔돌핀 이 행복 호르몬이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게 쫙쫙쫙쫙 분비가 되면서 머리가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이제 계속 감사 행복 호르몬 감사 세로토닌 감사 도파민 엔돌핀 쫙쫙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세포가 아주 컨디션이 좋아진대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잖아요. 막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막 웃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컨디션이 피곤도 안 하고 컨디션이 좋지. 그런 적 있죠? 예, 그거 증명하셨네. 예. 그런데 반대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은 이게 나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예, 그래서 막 위험에 걸리고 막. 그런데 이 뇌가 말이죠. 조금 좀 멍청하대요. 등등에 저둡다고. 뇌가 어느 정도로 멍청하냐면은 내가 억지로 웃잖아요. 우습지 않은데도 기분이 우울한데도 억지로 웃고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뇌가 속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좋은 일이 있나 봐. 우리 주님이 지금 굉장히 막 감사하고 막 웃고 그러네 해가지고 뇌가 그러면은 호르몬 분비 빨리 세로톤 엔돌핀 막 그래 분비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죠. 저도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많아요. 저 운정 성정 건축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 때려치고 싶고, 예. 그냥 속상하고 때려치고 다. 오늘 그냥 난 설교할 기분도 아니야. 나 그냥
때려치거나 예배도 안 드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꾹 참고 그냥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서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웃고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 외쳐버리자. 외치고 그럼 뇌가 속아요. 속아가지고 막 그 세라토닌 뭐 이렇게 막 엔돌핀 막 흘러가지고 야, 아까 내가 미쳤었나? 왜 그랬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그래서 혼자 있지 말고 자꾸 모여서 찬양도 하고, 아니 그 이상한 사람 뭐 이거 이렇게 불평하고 그런 사람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 또 교제하고 목장 먼저 갖고 뭐 이렇게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면 아까 같은 거 그냥 살맛 안 나고 깍 죽어버리고 그럴 때 만나서 보니까 너무 좋고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기분대로 살지 말고 의지로 살라. 내 기분에 지지 말고 내 감정에 지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적으로도 아주 새로워지고 건강하고 호르몬 때문에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가수가 SNS에 나쁜 글 넣는 걸 나쁜 댓글, 악플 넣어가지고는 그냥 자살해 죽은 가수도 있죠. 악플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게 온갖 저주와 쌍소리를 넣으면 그게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모 가수가 이제 조금 이제 인기가 있자 막 악플이 막 달라붙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잠도 못 자고 그냥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맛도 안 나고 그랬는데 생각을 바꿔 먹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 먹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자. 이를 악물고 감사하자.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가서 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모 가수는요,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고 그 안티 악플에다가 댓글을 달았대요.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책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의 채찍 달게 받겠습니다. 계속 충고해 주세요. 힘써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를 악물고 감사의 댓글을 달았더니요, 갑자기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아까 그랬죠. 억지로 감사하면 머리가 속아가지고 뭘 낸다고요? 세로토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플을 달았던 그 안티들이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혀를 깨물고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역사에게 인사하세요. 혀를 깨물고라도 감사합시다. 그게 살 길이에요. 아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아주 일본의 영웅이랍니다. 1918년에 마스시타 전기 회사를 만들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파나소닉 있죠. 파나소닉의 그 계열의 그 사장이에요. 그 회장이에요. 사람들이 마스시타 파나소닉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냥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뚫고 이제 들어와서 최종 면접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될 때
그 면접 시험은 직접 이 사람,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직접 면접을 봤대요. 딱 면접을 볼 때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파나소닉, 마츠시타 전기회사 몇십 대 1을 뚫고 이제 1차 합격해서 이제 저한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마츠시타예요. 저 고노스케, 제가 고시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 딱 한 가지예요. 합격이냐 안 합격이냐 한번 봅시다. 자,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을 소유하게 된 것, 그것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면 피나는 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운이라고 생각하느냐? A. 피눈물 나는 노력을 생각하느냐? B. 몇이에요? A예요? B예요? 저 뒤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낙방이야. 그래가지고 꾸물거려가지고. 자, A예요? B예요? 네. 내가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밤잠 안 새고 공부하고 힘써서 내가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낙방이래요. 왜 낙방이냐? 여기에 저는 본래 부족하지만 이게 운이 좋아서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또는 신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합격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한 구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한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되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지고 대들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회사에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됐다는 사람은 낙방이라는 거. 좀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예요? 그저 고맙고 감사밖에 없죠. 이걸 은혜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내가 그동안 밤잠 못 자고, 내가 그동안 힘쓰고 애쓰고 일을 악물고, 이가 다 빠지도록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나는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나한테 나 같은 사람 복 안 주시고, 저 인간들 왜 나를 몰라보고, 저 인간 나를 몰라보고, 에이 신경일라 저 인간 나를 몰라보고, 에이 이놈 회사 나를 몰라보고, 월급에 이게 쥐꼬리만 해, 에이 저 사장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은 회사에 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부부끼리도요. 저 남편, 저 화상,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저 인간 나 손해본 거예요. 저런 인간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저 인간 멀리도 쥐꼬리만 하고 저 화상, 저 아유 그냥. 이게 은혜의식이 없으면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혼자 잘나가지고.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걸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착각하니까,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잘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행할 때 중심으로 감사하면 불행이 끝날 것이고, 행복할 때 중심으로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가 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인간관계나 이 육체적으로나 감사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1898년에 우리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인데, 이분이 그 어느 골목, 가난한 골목, 불량배들이 담배 피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술 처먹고 왔다 갔다 그러는 그 골목에 그 불쌍한 청년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계속 몇 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고 새 인생을 살라고, 꿈을 꾸고 살라고. 그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어느 날도 이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분이 복음 들고 가서 불쌍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그 불량배 청년이 그 할렘과 그 집, 딱 쓰러져가는 집에 그 쓰러진 그 슬레이트 있죠. 슬레이트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여자 뒤통수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뒷목과 척추가 나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7개월 동안 꼼짝못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자는 그냥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젊은 이 불량배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왼수를 향해서 그냥 증오심으로 막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쳐놨잖아요. 이제는 끝났잖아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신경이 날카롭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던 어느 날, 화창한 봄날, 1800년대니까 노예 해방운동이 아직 안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흑인 노예 같은 그 청소부 아줌마,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그 병실을 청소하러 이제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신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흑인들이 몸동자가 유연하거든요. 흑인들이 아주 이게 리듬 감각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 그냥 뻣뻣이 하지 말고 리듬감이 있게 그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찬송 부르면서. 이게 신나게 그 몸을 흔들어가면서 거의 춤같이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려 흥얼거리며 신나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 에드먼드 히윗이. 그래가지고 나가! 하고 버럭 소리를 냈대요. 그랬더니 그 흑인 아줌마가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로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춤을 추며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흑인 가난한 노예 출신의 그 흑인 여자인데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히윗이라는 에드먼드 히윗이. 저렇게 가난에 쩔고 노예고 흑인이고
저분이 믿는 주님인 어떤 분이길래 나도 주님을 믿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자기가 버럭 소리 질렀으면 같이 마땅 하든지 도망갔어야 맞는데,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에드먼드 히위라는 사람이 자기의 꼴을 본 거예요. 신경질, 신경과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짜증, 저주,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불량배를 향한 저주, 증오심, 지옥 같은 자기의 모습, 이 비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찌들린 이 불평원마, 이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로부터의 그 모습에 그 성령의 이제 감전이겠죠. 그래서 감격과 감사로 회개하면서 한참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찬양시예요. 그게 찬송가 가사에 있어요. 그게 370장이에요.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가 솟구쳐 올라올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온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세포가 활력을 얻고 그럼 병도 낫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따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환난날에 나를 부르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환난의 날을 내가 건져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도 하나, 여기 이제 14절을 다시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자, 23절 다시요. 23절. 감사로 뭐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뭐 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를,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감사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함. 자, 감사란 말 자체가, 감자가 느낄 감자고요, 사가 사례 사자랍니다. 사례. 주는 선물 사자랍니다. 선물 사자.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는
감사의 느낌을 가지고 베풀고 주고 고백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은 감사를 착각해요. 많은 사람은 그냥 감만 있어. 감. 사는 없어. 살에 베품 이게 없어. 감. 특히 우리나라 부부끼리 감. 아니 뭐 저 남사스럽게 뭐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해. 그냥 감. 알아서 해. 감. 난 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주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냐라.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든다. 귀신은 행함이 없거든요. 감사로 뭘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래요. 네. 우리 사람 사이도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요. 자, 우리 감사한 마음, 물론 감사한 마음이 먼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부부끼리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살해하면 더 좋고, 선물하면 더 좋고, 예. 포옹하면 더 좋고,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 하고 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고백을 안 하고 그냥 감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그럼 알아채셔야지 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 아멘.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감사드릴 때 우선 숙제를 줘야죠. 자,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자, 감사 고백 하고요. 감사 선물을 꼭 하세요. 숙제입니다. 대답들이 없으세요. 저기 숙제예요, 숙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감사 고백을 하고 감사 찬양을 하고 감사 기도 고백,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고 감사 표현을 해야 되고 이게 다 감사 표현이죠. 이게 다. 그렇죠? 감사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행함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다윗은 다 어떤 때나 춤을 추면서 손뼉 추면서 그 시편 보세요. 다윗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 경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감사 표현, 감사 제사, 감사의 어떠한 그 행함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아까 그랬잖아요. 억지로라도 감사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 표현하고 감사 행동을 하다 보면 뇌가 속아가지고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 도파민 엔도르핀 분비가 돼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 받으신다고. 아멘. 그렇게 해서 사울이 아니라 사울 같은 짐승맨이 아니라 다윗 같은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